오늘 우리 석장님 그리고 선교회장님들이 함께 모이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식탁이라고 그래서 오늘 식사하는 부분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고 그리고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암 면역력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해요. 저도 그전에는 영혼만 중요하지 육신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만큼 지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고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있는 동안만 활동하잖아요.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신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또 우리는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본향에서 사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살 때도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식탁을 준비할 때는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진행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먹거리를 바꾸면 건강하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의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영혼도 중요해요. 영혼은 뭐냐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을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듯이 기술해 놨어요.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박 목사님 네 분 오셨으니까 오늘 아침 꼭 드시고 가시고, 이동기 목사님 네 분, 사모님 암 투병하시냐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하셔서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는 안 불렀어도 그래도 아멘 하면 되는겨. 이런 게 반응 없으면 난 힘들어요, 아주. 자, 2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도록 모든 기초가 돼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죄의 노예에 있던 내가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됐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의인이 됐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존귀한 자로 산다는 게 뭘까? 그게 로마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존재로, 그게 교회다.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또 다른 표현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삶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지금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건축 재료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또는 재건축하고 다양한 부분들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주춧돌이 뭐냐, 머릿돌이 뭐냐,
재료는 뭐로 지어졌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교회 공동체의 재료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의 재료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 재료로 지어져 가는데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몸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각자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재료로 교회를 지어져 가고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완성된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우리가 완성된 존재예요. 여기서는 어떤 존재냐? 미완성 존재이긴 하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육신도 죽을 몸이 구원받기 위하여 ing형으로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흘러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격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예? 단지 그게 크냐 적으냐, 믿음도 분량이 크냐 작으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냐? 그러면 임금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왕자, 공주로 신분이 주어졌는데 그들이 왕으로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아요.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다 이 나라를 통치하기엔 그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걸 물려받아서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그냥 주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레인들이 20세부터 25세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 30까지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레인으로 또 제사장을 돕는 일들 속에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세상을 광야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들을 뭐라고 하냐? 광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훈련받는 내용이 뭔지 이젠 기따오게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으며, 그런데 이게 훈련인과 동시에 우리 삶의 실제예요. 그럼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안에 이루어진다. 내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서 완성시키는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는 신분이 변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우리의 신분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사도 바울이 19절에 얘기하기를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거는 유대인들에게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여러분과 저가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할 때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내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내가 활동하는 그 끝이 땅끝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활동하는 영역의 끝이 땅끝이래 그러세요. 그럼 아멘 해야죠. 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끝이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식구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그런 권속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는 무엇일까? 하늘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긍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예배요, 예배. 말씀, 기도. 세상 사람들은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질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준 의무이고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명예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명예 때문에 우리는 그걸 흔히 그냥 체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쁜 생각만 갖고 있어요. 안 그래요. 명예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시민은 이런 인생, 이건 최근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자리. 내가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데는 자긍심이 있고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주어져서 내가 입으로 표현하면 그게 내 자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내 얼굴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찬송이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나 예수자리로 살다 왔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미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이었던 사람인 게 아니라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가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누누이 얘기해주는,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저도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어쨌든 그 생각에 어떤 명제를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내 생각에 기록해 주신다. 이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을 초점 맞추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런 인지 오류를 구분을 잘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저도 때로는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일들인데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까? 성경을 보면 진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그 지방 지역을 이기고 나갈 때 보면 똑같은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야 된다고 싸워서 이기게 돼서 정복해, 그리고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환경에 어제와 오늘과 똑같이 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런데 매일의 살아가는 삶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의 다른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너무 쉽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너무 쉽게 돌아서고 너무 쉽게 관계 끊고 그럴까? 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참 아쉬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하고 헌신하고 언약을 맺고 사역을 했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게 아닐까? 어떤 때 제 안에서도 억울한 게 있고, 어떤 때는 제 안에서도 짜증날 정도로 무슨 사람이 이 모양이야, 그럴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이 얘기하면은 그냥 그게 많이 가라앉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했는데 뭔 말이 많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그런데 내가 뭘 조금 살아났다고 그거 따지고 있어, 막 이럴 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떤 때 보면 막 정치를 보거나 뭐 흘러가는 거 보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옳은데 그거 다른 게 있으면 여기서 뿔 안 나요? 난 뿔 나요. 뿔 나서 나 물 한 잔 마시고. 요새 또 선거철 됐잖아요. 옆 사람한테 여쭤봐요. 어느 당이요?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는 손으로는 기호 1번, 2번, 3번 뭐 갑, 날 찍어도 여기서는 계속 예수당이요, 하기교회 예배당이야, 보혈당이야, 자꾸 그래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딱 나가기만 하면 파란 당이야, 빨간 당이야, 뭐 색깔을 정해 막 심해. 어제도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뭔 얘기하다가 또 정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주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둘 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나한테 좀 물어봐 그랬더니 넌 어느 당이야 그러길래 나는 당회원이요. 못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나서 알아듣게 했어요. 목회자니까 보혈당으로 정리하고 가.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추천하는 그분하고 사진 찍어서 여기를 찍어야 된다고 막 올린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죽고 사니 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죽고 사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 주춧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터는,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일찍 가셨어. 그리고 그대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리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한 게 아니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도 우리 교회 현장을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아이고 목회자하고 그런 거 상관 안 해. 하고 싶은 말 함부로 다 하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너는 아니지? 물어봐요. 아주 난 그런 거 볼 때 난 마음이 좀 속상해. 좀 예의를 지키면 안 될까?
무례함이란 단어를 좀 빼버리면 안 될까?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저는 요새 깨닫는 거 이제 뭘 내냐? 부부간에, 그러니까 부부니까 친하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냐? 내 편 안 대주면 그래서 옆편 내라고 그러고, 내 편 안 들어주면 남의 편 남편이라고 그러고. 왜 우리를 그렇게 개념을 만들어 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더 바꾸고 소중하게 준비해서 얘기하면 안 될까? 제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사과 먹는 방법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가장 안 좋은 거, 썩어가는 거, 그거부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난 맨날 썩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바꿨어요. 그 사과 중에 최고로 좋은 거. 그럼 나는 매일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가장 소중하게 평생을 갈 사람이 누구요? 배우자 아니요, 배우자. 그럼 배우자에게 최고로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고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아니 안 좋은 말은 저분한테 하라니까. 예? 내 마음에 감정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파요, 저 연놈을 때려잡고 싶어요, 이런 건 다 하나님께 얘기하고, 사람에게는 저분에게 했으니까 조금 감정이나 이런 건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안 그래요? 나도 아내한테 참 못할 말 많이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도려내고 싶어도 안 되고, 그게 암으로 나오고 몸의 약한 부분으로, 예? 터지고. 그게 인생이잖아. 그걸 왜 주범이 배우자가 해야 되고 부모가 돼야 될까? 오히려 평생을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걸 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된 지 얼마 안 돼요. 이런 생각 가진 지 진짜 얼마 안 돼요. 다 저지른 다음에 알고 나서 깨달아서 그때부터 그래서 내면의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찔려도 아멘 해야 돼, 그러세요. 네? 찔려도 아멘 해야지.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다는 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서로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사도들의 터도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도 궁금한가 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소중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서로에게 해야 될 게 아닐까. 자, 2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지어지려면 기초석이 뭐냐, 그리고 다 지어놔주신다면 머릿돌이 뭐냐, 그죠? 기초석과 머릿돌. 근데 성경은 기초석과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가 이루시고 성령이 그 일에 보증이 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승천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면 우리 각자, 예? 또 교회마다 참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우리 지방에서도 나도 내가 한때는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예? 아니 니네 행사할 때 갔는데 왜 우리 행사할 때는 안 와? 그게 계속 쌓이니까 나도 우리 교인들 뭐 가라는 말을 잘 하기가 싫어져.
나도 그려. 그러니까 애경살 때 나한테 왔는데 안 왔잖아? 안 가는 거 나도 말하다가 찔려. 옆 사람한테 들읍시다. 그래도 문화 바꿔갑시다. 나 오늘 토요일이라 작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를 누가 바꿔? 우리가 바꿔야지. 예? 교회 나오는 사람,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저는요 우리 교회 올 때 내가 김성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처음 그 면접할 때 어디서 우리가 만났냐면 강릉에서 만났어요. 교회 세미나 중에 그때.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랑 시간 돼서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나서 이제 꼭대기에서 보는데 상당히 그 시대에 유행하는 양복을 입고 누구 하나가 완전 개선장군처럼 다 어깨피 걸어오는데 저 친구는 아니겠지? 근데 그 친구요. 오는데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오는지 말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를 일부러 물어봤어요. 지금 교회 충성을 다 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성 잘했던 거 칭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 오면은 거기 목사님하고 나하고 누구에게 충성할게 그랬더니 나한테 충성한대. 얼마나 좋아, 기분 좋아.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질문했지. 그럼 우리 교회 떠나고 다른 교회 누구 목사님 밑에 가면 누구한테 충성할게요? 나한테 충성할 건 난 기대하고 물어본 거거든.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께 충성한대. 그 순간은 실망이 됐어. 근데 저 말이 FM이에요. 예? 거기 가서는 그래야지. 그렇다고 나하고 연락할게요, 안 할게요? 연락해야 돼. 연락은 하되 충성은 거기 가서 했고. 응?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는 서로 싸우던 뭐든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는겨.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짧은 문장이 아니에요. 풀어놓으면 어마어마한 그림이, 설계도가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언약이 아니라 목회자와 우리들 관계도 언약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몸의 머리로 내가 그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떼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관계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큰 문장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수동태란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이게 완성이 된다가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고 그분이 완성시킨다는 명제 아래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깃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 표현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만큼 우리의 표현도 달라져요. 그걸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우리 교회 많죠. 근데 때로는 기도하시면서 저하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직통계시만 가지고 저를 만난대. 그러려면 여기서 뭐하러 신앙생활해? 나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 아니에요. 그럼 자기 혼자 목회하세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나 그거 되게 서운해. 예?
아니 그러면 뭐하러 주의 종하고 함께 자기가 하나님께 직분 계시 받고 어느 교단 소속돼서 목회를 해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 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지. 그럼 내가 지금 말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내 생각도 전하는데 내가 교회 질서도 이런 얘기도 하잖아.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으로부터 직분자만 세웠을 때에 저 안 흔들어요. 세워진 것 때로는 저도 끙끙대고 지켜주려고 애를 쓸 때 많아요. 예? 이런 부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거 제가 영적인 부분들에 저도 잘 모를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세상말로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 아주 그냥 내놓은 그 유명한 분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그거 신청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한마디예요. 목사님, 정신적인 문제도 인정하지 않는데 영적인 걸 인정하겠어요? 이 한 문장에 제가 그냥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치, 정신적인 문제도 인정하지 않는데 영적인 걸 인정할까?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조금 다뤘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책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장로님들한테 역할 분담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종종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때문에 우리의 정신의 영역까지 흔들리는 현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고, 정신적 그런 문제들은 조금만 도움받으면 해결 가능한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 현장에 실제로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문제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에 훈련받으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상담을 요청하세요. 신방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도움 받으세요. 내면에 문제가 있거든 꺼집어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도움받아서 내 마음에서 전쟁,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전쟁,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들을 택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풀어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기시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고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 맺어가고 그 열매 나누며 살고 열매도 여러분이 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